제가 보통 실버복지 이제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항상 이제 제 설교 준비할 때 초점은 뭐냐? 이제 이게 저처럼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제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실버복지 회원들 생각하는데, 그러는 김에 이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자. 그리고 딱 떠오른 게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녀의 권세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풀었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맨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럼 난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이 표정 보니까 이 권세 주시려면 다른 것 좀 주시지 무슨 그런 권세를 다 뭐 이런 표정인데, 이 자녀의 권세가 왜 특별한가? 오늘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합니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부자 아빠 둔 아들이나 할 수 있지. 가난한 아빠 둔 사람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나 돈 없다. 한 푼도 못 받아요. 뭐 떼를 쓰고 싶어도 떼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속으로도요,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아버지를 잘 뒀어. 누구는요, 한번 삐끗해서 넘어졌더니 다시는 인생의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가진 게 없어요. 그 가족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말을 해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운명을 진정 좌우하는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네. 그 진정한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돈 많다고 해서 돈 받아서 집에 나가버렸죠.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운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내 미래는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에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지만 그 돈 나한테 주기만 해봐. 그럼 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받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꿈만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을 이뤘어요. 아버지가 웬일인지 자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니 유산으로 물려줄 돈을 미리 줘버렸어요. 그러니 옳았구나 하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럼 이제 그 아들은 자기 꿈을 이뤘으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의 운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인생 가운데에 성경의 묘사대로 돼지가 먹는, 오늘 말로 하면 돼지 사료죠. 그걸로 배를 채우고 싶어도 돼지 사료조차 못 먹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내 운명이 어디 달려 있어요? 재산,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에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따뜻한 밥을 맨날 먹는데 그때서야 그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염치불감에도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는 용기를 내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장과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요, 혹여나 나의 운명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라며 내 자신의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환경 이런 거 바라보다가는요, 이 탕자와 같이 쓰디쓴 실패를 맛본 후에야 여기에 내 운명이 걸려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 스스로를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은 이렇게 연결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들 어째서 우리가 이 쓰디쓴 패배를 맛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모함당하고 배신당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아이쿠야 이거 원치 않는 배신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내 인생 망했구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탕자와 같이 내 운명이 물질에 있다, 환경에 있다, 육신의 아버지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내 운명은 다시 일어나리라 꿈을 꿀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미래와 운명은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의 소망에 달려있는데 시편 42편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의 목적이 어디 있으며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둘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들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요 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내가 누리는 권세가 되기 때문인 거죠. 시편 26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삶을 살다 보니까요 산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막 넘실넘실 춤을 추며 뛰노는 것처럼 나를 덮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 바다 가운데서 지진이 나니까 파도가 치는데 마치 춤을 추듯 이 높은 파도가 치니까 그걸 쓰나미라고 불렀는데 그 육지를 한번 덮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걸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권세가 아니라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의 권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해서 이런 인생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멸망과 영원한 고통으로 빠질 뻔한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왜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우리의 운명은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이 파멸로 가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세상의 말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듯 이제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고요 완전히 변화된 운명으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세상에 정해주는 부모나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환경의 증거, 들리는 증거,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믿으면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내 운명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뭐를 믿고 있느냐, 내가 뭐를 바라고 있느냐, 내 마음의 소망이 곧 우리 운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언제까지 바라보며 그 환경을 의지하겠습니까? 환경 좀 바꿔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그만 바라보면서 마치 떼쓰는 탕자와 같이 유산 좀 미리 주세요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나의 운명은 그 모든 이 재물과 권세의 진정한 주인이신 아버지에게 있다. 그 굳이 내가 갖지 않아도, 내 호주머니에 넣지 않아도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 귀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가졌는가? 이거는 잘 몰라. 근데 뭘 잘 알아요? 무엇이 없는가? 이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그렇게 속된 말로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들도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 아버지가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에라, 종으로 그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더니 새 옷 입히고 목욕시켜주고 세신시켜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순종하던 아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신해서 반일하던 아들이 보더니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쿠야, 내 동생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 아버지 돈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런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이 무슨 아버지 아들입니까? 나는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버지 뒤를 따랐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러겠죠, 치킨 한 마리 안 사주더니 아니 무슨 아들에겐 소고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버지 답을 들어야 돼요. 네 동생은 그 고생 끝에 돌아왔으니 내 마음에 기뻐 잔치를 베푸는 거고 너는 나와 평생을 함께 했으니 내 모든 것이 이미 네 것이 아니냐. 그럼 사실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권세를 이미 평생 누릴 자격을 얻었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뭐가 아까운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아우 저거 아까워, 저거 살찐 송아지를 왜 내 동생을 잡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뭘 줘도 이쁜 사람이 있고 그 뭘 하나만 줘도 아까운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아까워. 그 큰아들이 그 큰 권세를 가지고도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 자기 재산 목록에서 송아지 하나 사라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지금 그거 땡깡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그 송아지 한 마리 누굴 위해 잡아준다고 해서 뭐 있던 권세가 사라지고 그 재산이 사라지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그 권세가 어찌나 큰지 우리를 위해 쓰고 또 써도 멈춤이 없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응답은 항상 차고 넘친다. 성경은 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뭘 못 가졌는가, 남들은 왜 나보다 많이 가졌는가, 이런 거 비교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마음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요, 그럼 이제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살면요, 어린 자녀는 이 부모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뭐 요즘 말로 해서 머리가 커간다. 그걸 제가 보니까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뭘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도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안다는데 뭘 얘기해?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나님 저도 가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그 말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뜻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밥 먹자. 그런데 엄마가 이게 나한테 독탄 거 아니야? 그럼 밥 먹겠어요? 그 무서워서? 엄마가 내게 주는 것은 다 맛있는 거고 몸에 좋은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한 거지.
뭘 주면 나 헤아려는 거 아니야? 나 못 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득 안고서는 그 부모 자녀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왜 따를까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막무가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니까 따라야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따라야지. 요즘에도요, 아이들에게 뭐라 가르치느냐?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마라.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요, 싫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랑 말도 하지 말래요. 이렇게 똑똑하게 잘 대답하더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누군 줄 알아야 따라가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힘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든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아빠 돈 많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빠 나 10,000원만, 아빠 나 용돈 좀 줘. 이게 되지. 야, 아빠 올해도 이번에도 월급이 안 나왔다 어떡하냐.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철면피가 아닌 이상 아빠 나 용돈이요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 모든 필요했을 것을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어디 그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물찾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아이들과 같이 보물 찾았어요. 보물 찾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꽝 찾았어. 꽝 또 찾았어. 꽝 에이씨 안 해.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꽝이 이렇게 많더라고.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열심히 찾았는데 찾고 두드리고 열면 뭐라도 나와야죠. 내 바라는 응답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거면 하나님 허풍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 손을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고민 끝에 하나님께 자기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부와 영광이 어디서 왔느냐? 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바란 건 아니고 그저 자기는 이제 이 왕의 직분을 맡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같은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뭐예요? 너의 평생에 내가 부귀와 영광도 가득 채워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무슨 시험 보듯 정답을 맞춰야만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듯 아빠 나 1,000원만, 아빠 10,000원짜리 하나 줄게. 그 풍족하게 취음으로 그 가족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선언은 바로 이 같은 은혜의 선언인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누릴 그 풍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권세를 얻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녀의 권세. 그 권세는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거죠. 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하는 것만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죠.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 우리 집에 아버지 계신데 그 아버지는 권능이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믿을 때요, 이걸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남들에게 미움을 품을 때는 너 나 미워했어? 너 두고 봐. 그 복수심이 배가 되는데 그건 사실 거꾸로 된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며 그에게 은혜 베풀 때 그 느낌이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거니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넘치는 능력 가운데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요, 그건 내 마음을 유혹하는 이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그건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게 주어진 나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운명을 다 가려놓고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능력 없어 라며 우리 귀에 속삭이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분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이런 의심과 걱정, 의심이 휩싸였다는 거죠. 그런 안개를 거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입히십니까? 누가 나를 배불리 먹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함이 보이신다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실 오늘날의 세대는요,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풍족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요,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집은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집은 아무리 풍족해도 관계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그 인생의 문제와 기갈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줄이지 아니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그 영적 기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탕자는 어째서 부자 아버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 집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을 동안에는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이 집 빨리 떠나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부자 아버지 밑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사는 그 인생이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운명은 불행해.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면 안 됐는데. 그러니 그 꿈이 뭐예요? 빨리 떠나는 거, 빨리 나가는 거.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 주세요, 집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지. 그게 영적 기갈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갈증을, 그 기갈을 채울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배가 고픈가? 그 요즘 의사들도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먹는다는 거예요. 막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배라도 채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커 먹고 나면 해결됐다 이래요? 아이고 죽겠다. 괜히 먹었다. 그 기갈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 자꾸 후회할 선택을 반복하며 계속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이 쳇바퀴를 굴러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두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말 들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들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 놀랐어요. 어머나, 이게 되네. 그리고는 또 뛰어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권세를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더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제자들은 이미 부름받아 떠나갈 때부터 그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아직 확신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어때요?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내 입술로 외쳤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내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곧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망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밖에 나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너랑 싸워보자 이거 아니고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슬픔을 넘어설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 백성을 때리는 이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였어요. 나 힘세, 나 권세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가 노를 품으니까 모세의 이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알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시간 보낸 다음에 이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때는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 뒤에서, 속된 말로 네 뒷배가 되어줄 테니까, 그죠? 너희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일러주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모세가 처음엔 용기가 없이 가가지고 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좀 보내랍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럼 바로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의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호와가 하나님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화만 버럭버럭 내고 이거 무서워서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보여주시니까 그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그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10번째 권세를 통해서 이 바로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보고 나서야 말하는 거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이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말은 이게 막 나는 축복해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여호와를 못 이기는구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바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더니요, 이 바로에게 소식이 들려요. 저들이 애굽을 나가 광야에 헤매더니 홍해 앞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저들의 운명이 끝났구나. 그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병과 마병을 끌고 가가지고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저들의 목을 치면 저들은 달아날 곳이 없으리라.
바로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이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여호와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갈라? 그걸 어떻게 이겨? 그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가내던 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사를 끌고 그들의 뒤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홍해는 갈라지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없어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 그 문제를 건너려니와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이 애굽의 백성들은 그 홍해물살에 휩쓸려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그 권세를 내가 자녀된 그런 자격으로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어.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 냄새가 납니다 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외칠 때도요,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굴려라. 그러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 가운데도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면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만을 진정한 아버지를 고백하시며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슬픔이 나를 붙들 때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능력과 권세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귀한 복음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진정한 주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